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 신앙을 가지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라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세상을 주관한다 하시는데 세상은 온통 무너져 있고, 아니 내 삶만 들여다보아도 온통 무너져 있고,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사람들 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볼 땐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 않고 다 자기들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고백하는 것 같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신비적인 것처럼 어떤 그런 현상일 것인가? 다양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내 안에 커져갔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더 궁금해 갔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여진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에 보면서 제가 눈이 확 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찾아요? 현상으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으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현상으로 어떤 기적적인 역사, 암이 나았대, 죽다 살아났대,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다 나한테 나에게 확실함을 주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고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지만 우린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의도를 내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명상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도 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다 시대적 배경과 사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구별했어요. 모았어요. 그 모은 게 그리고 추려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 것만 구별해 놓은 게 66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성경된 것은 성경 안에 일관성이 있고 성경 안에 오직 하나님 이야기만 있고 성경 안에 거룩성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 66권을 우리들의 성경이라고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안에 사상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사상, 뭐죠? 메시아 사상이 흐르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온통 긴장하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모르는 판인데,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200년, 2000년 전이면 1,500년, 600년 동안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한 40여 명이 돼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권씩 한 권씩 성경을 써냈는데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어진 게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영감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읽히게 하려 하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 찾아내야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결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 그게 계시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찾아와 주신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성경을 풀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믿음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중요한 열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인데 그 열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도 닦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100일 금식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우리는 엄마 아빠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게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건 확실하다는 거. 이게 네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창세전에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너에게 믿음을,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이혼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요. 그건 상관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게. 태어나 보니 난 좀 부족해요. 난 좀 이렇게 약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선택해서 보냈다면 눈이 하나 없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저는 누구 전도받고 교회 왔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저는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요. 왜? 일깨워줘야 하니까요. 전도받고 와서 다 예수 믿나요?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떠난 분도 많아요. 세상으로.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세튼, 마귀. 성경에서 보면 실제 존재해요. 이런 존재들이. 이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아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려 하는 것이죠. 왜? 딱 하나예요. 우리를 타락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픈 게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녀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예요. 사단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아 지옥불에 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안 써놨어? 미안해. 내가 안 말해준 모양이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지마, 내비둬.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생기는 거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좀 불려 다녔어요. 그럼 어느 교회에 임직 예배다, 어느 교회에 성교회 헌신 예배다, 그럼 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5월 달에도 이제 부흥회 한 곳을 오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오후 예배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그래야 돼요. 예. 근데 가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불러줘서 헌신 예배 드렸는데 1년 뒤에 가서 보면 똑같아요. 아주 그대로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아주 올곧아요.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그 믿음이 잘하는 거하고 들음에서 생기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1년 전에 헌신예배 드렸을 때나 1년 뒤에 헌신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별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없잖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하든 뭐 하든 결단한 거를 내가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지켜내야 돼요. 싸우면서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하죠. 상황이 이래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커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멈춘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내서 이긴 거, 승리한 걸 내가 고백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어떻게 생겨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보다 순종. 아무리 예배해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의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내와 남편이 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육체의 하나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정도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하나 돼야 돼요. 서로 믿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깨진 거예요. 이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많이 웃었는데, 아내 거하라. 아내 거하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요. 아내들이 하도 남편들 불러내가지고 강물에 빠뜨려 죽여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많은 남편들은요, 자다가도 한 번씩 눈 떠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보러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부부 학교 할 때, 결혼하면요, 남편은요,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가 남자 하고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요, 멋있어야 돼요. 돈도 잘 써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인기도 있어야 돼요. 그게 남자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멋있어도 안 돼요. 잘 써도 안 돼요, 돈. 인기 있어도 안 돼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남자를 기대한다면 그 가정은 불편해지는 거죠. 지 남편 돈 못 쓰게 하고, 지 남편 좀 멋 좀 부리려고 하면 쓸데없는 짓 다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멋있는 남자를 보고 있다면 그 집구석 되겠어요, 그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요, 날씬해야 되고 이쁘고 능력 있고 돈 잘 써야 인기가 있어야 돼요. 여자는요. 그런데 아내는요, 좀 울퉁불퉁해도 돼요. 위아래가 구분이 안 돼도 된다니까요. 앞뒤가 구분이 안 돼도 돼요. 아내는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돈 안 써도 돼요. 그게 아내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여자처럼 날씬하고 이쁜 거 바라면 그 집구석 되겠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날씬하고 이쁘고 돈 잘 쓰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하고 한밤중에도 남자가 부르면 뛰어나간다.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내 안에 거하지 않는 남편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돼요. 세상도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지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가지가 자꾸 지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영양분은 올라오는 게 없는데 지 혼자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이거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nothing.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믿음은요, 교회 건물에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숫자에도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 통장에 몇 푼이 있는 것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믿음은요, 내 위치, 내 명예,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도 비례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상상할 수 없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린 매일 말씀 듣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주일에도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끝나서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의 색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해요. 제가 만약에 사람 몸에 칼 들고 찌르면 그건 죄예요. 상해예요. 상해. 하지만 의사는 그래도 돼요. 면허증 없이 내가 운전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그런 면허증이 있으면 내가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세상은 온통 전문가 투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세상의 라이센스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설픈 전문가가 되려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옛날보다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때 세상은 순전했고 순수했어요. 지금은 범죄도 지능형이에요. 배워가지고 나쁜 일에만 쓰니까 지능형이 되어서 지능범죄 대책반이라는 형사기구도 생겼어요. 전문가는 판단하고 재단하고 논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심플한 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무식한 것 같지만 교회는 바로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모여 앉아서 대책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다 쓰잘데기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생각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똑똑해야 살았어요. 우리 경험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하니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내가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내 알량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이 생겨요. 보세요. 우리는 돈의 무서움을 알아요. 뭐 저는 더 알아요. 저는 망함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인간에게 얼마나 비굴함을 주고 비겁함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지 저는 알아요. 자, 그럼 내가 돈을 내가 우상시 여기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는데 이 과정이 쉬웠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앉아 있다가도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앉아있다. 그때 막 처음 싸울 때 기도하고 앉아있다가도 불현듯 내 마음에 드는 게 뭐죠?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의영이를 공부시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왜? 나는 그동안에 돈으로 살았어요. 돈으로. 그런 내가 돈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일날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부산에서 김해까지 개척교회를 섬기러 다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로 다녔어요. 김해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금 제법 많이 성장했죠. 그때 뭐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같은 위치였어요. 뭐 사례비도 없고 제가 그냥 섬긴 거예요. 참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전도사님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가면서도 내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머리에 고민이 많았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진짜요. 이걸 바꾸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를 확 붙잡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정말 그분이 전능하시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을 핸들링 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게 믿음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시니.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 입구 미문에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난 돈은 없어. 너한테 도와줄 건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어. 뭐? 예수의 이름이. 이게 바뀐 거예요. 이 베드로도 원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이게 선포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도 닦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경력으로 살아요. 요즘 청년들 스펙 전쟁 아닙니까? 요즘 나란 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자식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아빠 찬스 이용하여 살려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에 비하면은 우린 진짜 우린 메뚜기예요. 우리 자식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저렇게 아빠 찬스 이용해가지고 그저 상장 몇 개 해가지고 의대 가면 되고 법대 가면 되는데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오늘도 강주에 일 때문에 출장 간 아들하고 아침에 예배 전에 잠깐 통화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잠깐 해줬어요. 무엇이 인생을 성공시킬 것인가? 누가 너를 인생을 성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자식을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산 분이 계세요. 예? 교회 권사님의. 그래서 그 모아서 자식 주려고 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돈 제발 남편에게 좀 써. 그렇게 돈 하면서 권사란 양반이 남편에게 써. 모아가지고 놔뒀다 나 죽으면 자식 줘야지 하지 말고 자식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부모님 기억하지 않아. 차라리 그렇게 남는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늘 창고에 좀 맡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돈 모아서 자식들 다 그 마음을 왜 몰라요? 우리가 나도 애비인데. 근데 그 돈 좀 아내한테 써. 아내한테 차라리. 평생 나보고 살았잖아. 나 하나 믿고 살았잖아. 그렇게 아껴가지고 죽고 나서 자식 주면 자식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식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엄마를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그래요.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삽시다. 어차피 저도 인생을 보니까 이제 반은 건너갔어요. 이제. 예,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나이를 이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해야죠. 천국 가가지고 우리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훈련이 안 됐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며 살라 그래요. 지금부터 훈련해야죠.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을 훈련해야죠.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면 자식들은 자연히 배워요. 그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내가 그랬지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게. 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을 다 좋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정말 그렇게 안 깨달았어요. 죄가 많다 보니까요. 그 죄를 다시 이기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겨가는 게 은혜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죄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쉽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싸웠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도망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뻗대 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도전하는 게 많아요. 내가 이 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이 단 한 절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내 인생을 다 바꾸는 거잖아요. 내 가치관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돈이 최고였고 사람 관계가 최고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최고였던 사람인데 이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인생으로 바꿔지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처절했어요. 정말 그때는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한 3일 금식하러 갔다 오고 저는 은사가 있어서 3일 이해는 잘 안 했어요. 3일 금식하러 갔다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이 어떤 것을 내가 지배하는 그걸 내가 떨쳐버릴 수 있고요. 아니야 난 주님으로 살 수 있어. 그때부터 돈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내가 뭐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맨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다 나 좋다고 했지만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이 멀리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늘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알더라고요. 내 마음을. 그 뜬금없이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요. 사람도 붙여줘요. 필요한 만큼도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하고도 얘기했죠. 오영아, 그래 아빠 개척교회 목사였고 교회에서 내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너 안 해본 거 있대? 다 해봤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거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소망하며 자식들을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